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경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기한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시간, 그 약속된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정한 기간을 말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이루려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그 기간과 그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속담에 말하기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 일을 어떤 꿈과 그 비전, 목적을 이룰 때 그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그 고생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한 만큼 그 열매를 얻었을 때 그 만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기록하기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어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갑자기 결정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자신이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그 섭리 안에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의 식양과 모양대로 성막을 짓는데 그 정교한 그 기술을 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금 세공을 하고 은 세공을 하고 또 아주 두꺼운 원단을 짜서 그 휘장을 만들고 하는 그 하나하나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밑에서 스스로 파라오라고 하고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느 정도 학대를 받았냐면 하도 이 숫자가 뿌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래도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도무지 그들이 생산을 할 수 없도록 새벽별이 뜨면 다음 저녁 새벽별이 뜰 때까지 정말 힘들게 일을 시키고 그래도 숫자가 안 주니까 나중에는 그 벽돌을 만드는 원재료들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고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더니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하나하나 그 바느질 하나까지도 어디서 배워서 왔는가 하는 거죠. 바로 애굽에서 300년 정도 긴 세월을 태양신을 섬기며 황제를 섬기며 종살이하며 정말 힘들게 고역하고 노역하며 배웠던
그 기술 하나하나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을 고생했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금과 은을 손에 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광야에 나와서 다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건대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슬픈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그 애굽에서의 처절한 종살이조차도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 겁니다. 비록 고생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바느질 한 땀 한 땀까지 쓰여질 때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중심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안 배웠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멋있는 휘장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감탄하고 하면서 그 봉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내가 예수를 알도록 얼마나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또 기독교의 그 분파들이 있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1학년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착각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나와 같은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유독 나한테만 알려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내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막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 혹은 이 교회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도 너를 이 땅에서 차고 가는 어떤 리더로 쓰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이 땅에서 최고의 종으로 쓰실라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말 나보다 발가락 때만큼도 못한 사람 같은데 그 천한 사람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별로 가치가 없었구나. 누구나 받는 사랑,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받는 사랑,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석에 앉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대해서 한량없는 사랑이었는지 뒤늦게 이렇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시대를 살든 또 어떠한 태풍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몰려 있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이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설사 이 교회가 또 한때는 충만했다가 망해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문을 여셨다면 그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올해 닫을지, 내년에 닫을지, 10년 더 지켜보고 닫을지, 아니면 20년 더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그때 새롭게 해서 100년을 가게 하실지, 그 모든 권한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한다 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실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떠나거나 다른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모두 조심해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하고자 하시는지 늘 주시하고 살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역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냐니까, 두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유독 관심을 갖고 그를 아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청년은 그가 구하는 대로 충분히 응답해 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충분히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케어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 청년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또 조금 이게 부족하면 막 실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나 떠났나, 뭐가 잘못됐나 항상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정말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청년을, 그 믿음을 귀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기와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반드시 그 때가 차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가 여전히 기억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변할 수 없다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면,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또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한이라는 걸 이렇게 정하시고 이 기한을 왜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반드시 그 기한을 지키실까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의 세계에서 또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최소한 사람이 변하려면 20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20년 중에 1년만 모자라도 반드시 19년이 지나면 그 모자란 1년의 후유증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잘만 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었을 텐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나라의 백성 히브리인 그 민족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는 그 뜻이 생겨서 그 백성의 어려운 것을 어느 날 목격하게 되고 그를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백성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걸 보고서 그가 떠나서 40년을 양을 치며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지났는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40년 전에 하고자 했던 일을 이제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능력으로 쓰고자 하셨을 때 모세에게선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견딘 세월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그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얼마나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런지 그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몰려와서 너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다, 파도 생각난다, 마늘이 생각난다. 그 원망과 원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 세상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원망을 듣고 혈기 하나 내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답을 얻어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고 바위를 깨서 생수를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견딘 세월이 참 외롭고 또 참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 기한을 하나님은 다 쓰셨습니다. 40년의 기한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치리라고 할 때 가로막고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 지우시기를 그렇게 간청하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그도 40년이 찼을 때 또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그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돌을 향해서 물을 명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돌을 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말로 명하라고만 친고를 줍니다. 근데 이 40년 만에 이 모세의 그 마음이 40년 전 그 자신의 마음이 다 돌아왔는지 이 막대기로 2번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서 먹이랴 하면서 이 화를 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여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 너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여기서 너의 사역을 끝내라 하므로 그의 사역이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의 40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그 기한과 그 때를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루시면서 그것을 쓰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딘 그 세월만큼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줄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 적지 않은 세월 너무 지겹다. 많은 우리의 불평을 할 수 있고 또 간청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이 줄여지지 않으실지라도 그 길어진 연수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권한을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지난 날에 우리의 모든 지겨운 세월들이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날이 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너희는 오직 위로부터 이 피우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과 우리가 맞닥뜨린 이 환경, 그 여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것이 이르든 혹은 늦어지든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 사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다음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땅끝으로 가는 것이든 아니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전제는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만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시하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가지를 주시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것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 구름이 주저앉으면 같이 그곳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 구름이 언제 뜰까 주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정말 뜨겁고 정말 그런 환장할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갑고 냉철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도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를 끌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으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늘 뜨겁고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골방에 집어넣고 지하에 집어넣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집어넣고 말씀 한마디 주지 않고 영감 한마디 주지 않고 도울 사람 하나 주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견디도록 하시면서 무언가를 그 영혼에 건축하도록 하시는 그런 시간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하라고 할 때 오해하기를 우리의 그 이성과 똑똑한 분별력, 판단력,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그 냉철함도 그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이 없는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배워 지식이 있고 없고를 성경이 말하는 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지성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지성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동일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지성이 없는 자요 냉철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이론과 그 신학과 학문을 통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만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되었든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안 좋은 것이 동시에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학 체계를 보든지 교회사를 보든지 모든 것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좋았던 것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 모토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지만 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부류에서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진리와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매 순간 성령의 그 냉철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지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율법도 마귀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고 코를 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그 유혹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시 주지 아니하시니 그걸 왜 믿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누구를 의지해라, 그런 하나님은 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들쑤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찌되었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환경이든 일단 그 기한과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심어야 할 때에 심고 기다려야 할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어야 그것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시와 연한과 일자와 징조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주일도 내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이거 언제 끝나나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따라가야지, 내일도 날이 뜨면 눈을 뜨시면 오늘도 주님 따라가야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리라 하고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정말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시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시든지 자기의 손가락을 드러내시든지 하시면서 한 발자국 더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강렬하게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이후의 일은 그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급합니까? 20년 기도해 오신 기도 제목들이 다 계시죠. 이것도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또 고민합니까? 때로는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가고 싶은 유혹도 매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겁니다. 수만 년 동안 떠왔던 그 태양도 계시록을 보면 빛을 입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것이 내일도 그럴 거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설사 내일 똑같이 쪄도 모레도 그렇게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일 똑같이 뜨는 것도 떴기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뜨게 하셨기 때문에 뜨는 것이고, 모레도 그렇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 그분이 멈춘다는 거예요. 반드시. 혹시 20년, 30년, 40년 기도해 오신 제목이 있다면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비록 40년 해왔을지라도 41년째 끝난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42년째 지속된다면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45년째 끝난다면 그 또한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기한과 그 이루시는 모든 때를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때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냉철하게 때로는 뜨겁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